지난주에 성전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성전 안에 상인들이 있었죠. 상인들의 가파들을 다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인들을 다 내주셔서 성전의 개혁을 일순간에 이루셨습니다. 근데 개혁은 말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일순간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종교인들, 그 성전의 레위인들과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한 2만 명이 그 성전을 근거지로 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 적폐 세력들.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죠.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개혁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망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완성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었고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의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바리사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 말이라는 얘기죠. 바리사이, 구별되다. separation,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요, 율법을 가르치고요, 연구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하고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율법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시나이 산에서. 예수니까 1500년 세월을 거치면서. 그러나 모든 조직이 시간이 지나면은 부패하잖아요. 오염되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실질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경건의 외형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저들은 성경을 보면은 큰 길가에서 유대인들이요, 서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서서 기도해요. 요즘 저도 새벽에 와서 이렇게 막 걸어다니면서 서서 기도하거든요. 운동도 되고 참 좋더라고. 서서 기도하는데 큰 길거리 네거리에 서서 하늘로 기도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외식주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식주의에 빠진 바리새인 중에 경건한 바리새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평소에 예수님의 그 행적을 듣고 표적을 듣고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성전을 갖다 개헌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를 받는 겁니다. 종교 주지자들에게 표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뵈려는 계획을 수정을 해야 돼요. 같은 바리새인이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목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유대사회에서 축출당하면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맞아주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과 대면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무서운 표정으로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벅찬 감동에 니고데모가 잠시 침묵을 하더니 입을 열어서 먼저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비어. 이 라비라는 말은요, 당신은 나의 스승이라는 율법 교사에게 주는 가장 높은 존칭어예요. 라비어.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라비어. 당신의 표적을 보니까, 당신의 행하시는 사인을 보니까, 이거는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7가지 사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당신의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이런 경이로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라비어,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나이까? 성경에는 이런 질문은 없어요. 예수님이 3절에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대답을 해주시죠. 그것으로 비로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빙그레 쳐다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truly truly, 이 강조 용법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듭나야 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죽어서 환생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모태에서 2번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Very truly I tell you,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born again,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람은요 2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육으로 태어나죠.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어머니가 주신 젖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육으로 태어났지만은 육으로 먼저 태어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물로서 세례를 받아서 영접한 표식을 나타내고 인을 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결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궁금한 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궁금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born again,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럼 거듭 태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데 사람이 누구나 육으로 태어나지만 영으로 다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라피어 어찌하면 영으로 성령으로 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남을 어떻게 그리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이 8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지. 여러분 바람 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바람은 볼 수 없지만은 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바람 세게 불면 윙 소리 들리죠.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물가에 가면 물이 출렁거리죠. 그러나 바람 그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바람은 피부에 느끼는 그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으로 번역이 나는 사람들도요, 육안을 보면은요, 특별히 안 가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은, 같이 있어 보면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How can you be? 어떻게 그런 일을 어떻게 성령으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본어기엔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3장 16절에서요.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that whoever believes in Jesus Christ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인 나를 보내신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야. 우리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아시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If anyone in Christ,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은 He has a new creation.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In Christ Jesus, He has a new creation. 그러면 in Jesus Christ가 말만 in Jesus Christ인가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Jesus Christ is my Savior. Jesus Christ is my Redeemer. 마음으로 믿어서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망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를 선포함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In Christ Jesus, in Jesus Christ는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In and out. In and out이라는 버그 아시죠? Every time in Christ Jesus 해야 돼요. 아웃이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every time in Christ Jesus. Every time in Jesus Christ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속 암송하라고 말씀을 메시지를 주고 성경 암송하죠. 교회 다닐 때부터 성경 암송 얼마나 했어요. 근데 우리 얼마나 암송하고 있습니까? 급할 때 우리가 암송을 할 수 있거든요. 암송을 하면 다시 꺼내서 말씀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이나 경험이나 이성적 판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말씀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니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in Jesus Christ입니다. 말씀이 Holy Spirit입니다. 말씀은 성령님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뭐 학교 다닐 때 뭐 체프 시간에 우리 동기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들었지만 의무적으로 들었었지만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일까? 그래서 어느 날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럼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은 나는 어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나는 어찌 될 것인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은 영원한 심판의 형벌도 있다는 것인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가? 그 의문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찾아간 것이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요,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길로 하루에 2시간씩요. 하루에 2시간씩, everyday.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숙제하듯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숙제하듯이 읽은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숙제하듯이 2시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제 가슴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 양날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우리들의 뜻을 감찰하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요,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감동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요, 육의 생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망이에요. 지혜를 추구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사망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무엇이죠?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누르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눌러일으키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 한 번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in and out이라고 그랬죠. Continually in Jesus Christ. 말씀 가운데 가득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